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변형이 되는 예레미야 32장과 33장은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 유다 땅의 상황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않지만 32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남유다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그가 예언하기를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땅에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또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33장 16절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것이 끝나 보이고 모든 것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란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희망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희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모습들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렵고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질서인지 무질서인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춥고 더러운 춥고 부족한 이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끝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처럼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의 말씀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전등화 같은 그 시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막다른 골목과 같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곳에서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일어날 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게 될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너희들이 이 구원의 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날이 무엇이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으로 말하자면 죽음에 가까운 데 서 있지만 다른 새롭게 생명으로 벗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죽음에 처한 이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역사, 다시 살아날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포드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5살에 직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마차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마차를 보면서 나는 저 말 없이 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며 그는 희망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그 회사가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고 세계 곳곳에 70% 이상이 그 차를 운행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의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해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철한 카네기라는 사람이요, 포드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때 나이 포드가 78살입니다. 여러분, 78살이면 어떻습니까? 힘들어 보일 것이고 또 지쳐 있을 것이고 모든 일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찾아갔는데 그 포드라는 사람은요, 정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물었습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피곤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의 희망을 들려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할 때 요시야 왕 12년에 왕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때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곳에서 나라에 의해서 힘들어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그 왕들이요, 왕국이 무너집니다. 그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사람들의 비움과 같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슬퍼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들을 살아갑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절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다가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엇돌고 힘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고 오시는 그 희망의 소리와 소망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희망의 소리였습니까?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은 기도라는 겁니다. 유다의 20대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 왕은요, 그의 앞에 왕이었던 요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왕이었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21살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요야긴의 삼촌이고요, 쉽게 말하면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 안에, 왕중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친아수르파와 친바벨론파가 다툼을 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BC 599년에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32장에 보면 바벨론에게 BC 588년에 예루살렘에 둘러싸이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 둘러진 사건 가운데 절망하는 가운데 그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부르더니, 시드기야 왕, 당신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이 찬란하고 위대했던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투항하고 항복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왕중에 있는 뜰 안에 있는 시위대들에 그를 가두게 됩니다. 가장 찬란했던 남유다, 가장 휘황찬란했던 예루살렘의 시대가 무너지는 이 가운데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은 그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서 복음도 전할 수 없고 희망도 전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왜?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겁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무너져버린 이 땅, 예루살렘에 둘러싸여있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 너희들이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피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항피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항피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백성들의 성읍에 뭘 주신다고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영원하다고 소리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고 다시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붙잡혀 가야 할 상황입니다. 포위되는 상황 속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순간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 때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길은 바로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릴 때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힘든 상황 속에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그 찬양의 노래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33장 6절과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하고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인 불황 속에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안정될까? 두렵고 떨리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합니까?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정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기뻐할 일도 즐거워할 일도 감사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과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약속해 주신 약속을 볼 때에 우리의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눈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박해 가운데 희망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냐?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아닙니다. 피함이 아닙니다. 오직 승리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이 환경 속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그 소망들, 희망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서셔서 희망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망의 완성은 이웃사랑을 통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유다의 민족의 승리의 날, 회복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 자손 중에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 정치자가 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3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평과 공의를 실행할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 그 통치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되어 있지만, 너희들이 포로되어 쫓겨가지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평과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공평과 정의를 실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아버지였던 요시야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위해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뭐 했다고 되어 있냐면 형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계양으로 세우신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고아 과부들과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폐화된 이 유다의 회복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실행할 통치자가 옴을 통해서 완전히 실행될 것이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사건 속에, 역사의 사슴 속에, 사실 속에 그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했던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지도자들로, 생명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주시느냐?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위로와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임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닦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것이 다시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 말씀합니까?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로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희망가 기억나십니까?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 하락에 엄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 어르신들은 잘 기억하는 가사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50대 분들이 좋아하는 가사가 있지요. 산호라면 나는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 그 가사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 잠을 잔대도 고운님과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 두 가의 노래를 보십시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노래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입니까?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지언정 영원한 위로와 소망과 희망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보십시오. 대림절이 시작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합니다. 점등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많이 불렀던 크리스마스 캐롤들을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3일 후에 성탄절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공의와 정의를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처럼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면 그 공의로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날을 기다리며 희망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